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이라는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1절로 거기 4절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에 로고스,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을 다 깨트리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아무래도 안 믿어져요. 그래요. 아니, 역사적인 사실인데 뭐 믿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했다고요.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찾았어요.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은 적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다. 당장 논문이 쏟아져도 수도 없이 많이 논문을 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도 이 역사적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 다 암송하셨죠?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인성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죽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면 효과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루어놓으신 의로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뭐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건 사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의 그 진실된 그 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줘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어줘요. 그냥 값없이 죄사함 받고,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불의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로마서 3장 21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더러운 옷이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죄 다 씻어지고 목욕을 싹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덧입혀주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생,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어서 금년 1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복음을 믿을 때 어떤 이 축복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신분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신분이. 거기 5절부터 읽어보세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돼. 옛날엔 누구 거 있었어요? 마귀 것도 된 사람도 있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상황에 살죠. 관련 성과 두 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두 군데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됐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우리 속에는 이제 성전이 됐어요.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돼요.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계속 하나님이 내려줘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본문에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게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은혜 내려준다는 것은 처음 믿을 때 내려준다는 뜻도 있고 계속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려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색도 달라져요.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평강이 와요.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평안해. 천국이 임하니까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도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계속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큰 복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가 되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 늘 가득 차게 해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의 중심에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신분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평강이 늘 넘치는 그런 복음의 생활을 잘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감사할 게 있는데 한 5가지 정도 돼요. 첫째 감사하는 것은 믿음을 주신 게 감사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거기 좀 보면은 믿음을 준 게 8절 읽어보세요.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첫째가 믿음을 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러면 믿음 줘요. 자기가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줘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그래요? 죄악이 관영해요. 실제로 악한 사람 많아요. 또 사망 세력이 많잖아요. 곳곳에 매일매일 아침에 신문 보든지 뉴스 보면은 죽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여수의 무슨 시장? 수산시장 그것도 불났대. 그것도 사고가 나고. 탄광 무너져서 매몰되고 또 건물 짓다가 건물 허물다가 무너져서 또 죽고 수도 없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부지기수고. 그렇게 이 사망 세력이 많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한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9절.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그게 두 번째로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줘서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신령한 은혜를 줘서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묻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예, 신령한 은혜를 줘서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굳건한 반석 위에 닷을 내려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소망을 주님께 두고 견고하게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환난은 극에 달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안에서 견고하게 요동치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주 예수 안에서는 웃을 수가 있는 게 그게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감사한 거고, 네 번째는 평안을 줘요. 안위함을 줘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안위함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 다음 13절.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참 이 복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줘서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내 심령을 안위함을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시는 주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는 못했어요. 나는 여태까지 죄인이고,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에 비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너무나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복음을 너희한테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당신의 행하신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줘서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무슨 자? 빚진 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우린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살았잖아요. 처음에 저도 예수 믿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 말씀이.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들어와요. 아, 이게 그거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했구나. 얼마나 감사해서 그랬을 것 같은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읽으면 눈물이 나와요. 그렇다. 그냥 덧없이 죽었을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믿음 주시죠. 성령 줘서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신령한 은사를 줘서 요동치 않게 해주시죠. 안위함을 주시죠. 열매 맺게 하시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첫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 안에서 살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첫째 조건이에요. 거기 16절 읽어보시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걸로 봐요. 미련한 걸로 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거기 고린도 전서 1장 27절로 29절,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신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그걸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세상은 육체예요. 육체 썩어질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고 세상에 뭐가 있고 세상에 강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사실 추풍낙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지혜가 없지만, 많지 않지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약해요. 약하잖아요. 약하지만 약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을 보다 이겨요. 우린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본문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을 자꾸 더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죠? 그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짠짠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 믿음에서 믿음. 우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산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온전히 순종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라 해요. 믿음, 순종하려면 힘들어요.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가 깨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이 쉽지가 않다고 해요. 대개는 첫 번째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안 쓴다고. 믿음에서 믿음, 믿음에서 믿음, 믿음에서 믿음 계속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그걸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 하반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생명으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감당 못해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한테는. 무식하게 칼이 들어와도 난 믿음으로 간다. 손해를 봐도 난 믿음으로 간다. 내가 사업체가 망해도 난 믿음으로 간다. 그거예요. 몇 년 전에 화양동에 어느 교회 장로님 그분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대우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 사장이. 근데 대우자동차 망할 때 하루아침에 수백억의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대우자동차 망하면서 같이 망한 거예요. IMF 때.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왔어요.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암만 생각해도 추수감사절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기도하는데 생각난 게 있어요. 옛날에 주택 청약 부금을 분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 서랍 속에 하나 있는데 보니까 주택 청약 부금이 나왔어요.
그걸 은행에 가서 깬 거예요. 깨니까 은행원이 사장님 미치셨어요? 이걸 왜 깨요? 깨라고 돈을 타가지고서 추수감사절 은혜를 바쳤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됐는데 해외 바이어들이 수억 달러의 부품을 오다를 냈어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화양교회. 그 빚 다 갖고 다시 크게 일어섰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 미련하고 천한 자는 있는 자를 폐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믿음이 그 통로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로를 받는 그릇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그릇으로 받는 거예요. 학자들은 학으로 살고, 상업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걸로 살고, 기술자는 뭘로 살아요? 기술로 살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은 뭐 해 먹고 살아요? 농사로 살죠. 그런데 성도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은 하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복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나오면은 믿음에서 믿음을 더해 나가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 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실은 죽지 아니하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금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